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요. 부부 간의 사랑, 또 뭐 우정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연인들의 사랑도 있죠. 그런가 하면 그 사랑엔 또 종류가 구분되는데 네. 기쁜 사랑, 슬픈 사랑, 또 가슴이 메이는 사랑, 여러 가지의 사랑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집사님은 어떤 사랑 이야기가 좋으세요? 저는요 요즘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와의 사랑 네, 이야기. 강아지와 교감하는 이야기, 그런 사랑 이야기에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반려견. 그래요. 사실 어떤 사랑 이야기든지 간에 사랑 이야기 자체는 다 아름답겠죠. 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이제 만날 분은요, 네. 정말로 사랑 이야기꾼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분과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와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 형제 찬양 사역자인데요. 그 주인공들 지금 만나보시죠. 천상의 목소리라 불릴 만큼 감미로운 음색을 자랑하는 형제 CCM 듀오 사랑 이야기.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묵묵히 팀을 이끌어 나가는 형 김현중. 뛰어난 재치와 감각으로 다채로움을 더하는 동생 김재중. 실제 교단 총회로부터 공식 순회 선교사라는 직함을 받고 매년 해외 각지를 방문해 찬양으로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데뷔 25주년을 맞아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며 오직 감사를 고백하는 사랑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우리 집안이에요. 그래요? 네, 김현중, 김재중. 어디 김씨세요? 김학중. 형님. 네. 왜 이러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정말 같은 김씨세요? 네, 네네. 두 분이 이제 친히 형제시고, 네. 이제 뭐 사역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해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직접 인사 좀 해주세요, 형님부터. 안녕하세요. 사랑 이야기 김현중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친동생이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김재중 선교사입니다. 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형제라고 강조하시는데 네. 두 분이 정말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어떻게 이렇게 안 닮을 수 그래서 있는 강조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나도 안 닮았다고. 그렇죠. 뭐 의형된 줄 알죠? 식성도 다르고 네. 네, 동생은 좀 이렇게 활동적이고 난 좀 수동적이고 그리고 성격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좋은 말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밝지만 차분하고 굉장히 좋은 말로 하는 분이죠. 형님은 좀 정적이라면 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활동적이고. 동적이죠. 네. 에너지가 아니 음악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같이 네네네. 이제 오랫동안 형제 이 사역을 같이 했는데 음악적인 건 어떤 것 같아요? 음악적인 색깔은 비슷해요. 네. 저희 형님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형이 노래를 가사를 다 만들고 곡은 제가 다 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포지션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러네. 그것도 제 주변의 사랑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제 주변에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음반 정말 지금도 많이 듣고 찬양도 많이 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두 분이 이제 지금 활동하신 지 오래됐죠. 몇 년 됐나요? 네, 이제 한숨 소리가 나오죠. 횟수로는 한 26년째. 26년이요? 제가 한 5살부터 했으니까 거의 이제 가요계까지 태진아 송대가. 그렇죠. 근데 그게 일찍 데뷔를 했어요. 언제 데뷔하신 제가 거예요? 20살 때 데뷔를 했으니까 올해 제 나이로 계산해 보니까 나오죠. 네, 네. 지금 쭉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 길을 우리 두 형제가 이를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해보면 그냥 감사, 소름 끼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밖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제 26년 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하고 이렇게 지금 모습 보면 매치가 좀 잘 안 되는 그렇죠. 정말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아이고, 2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집회를 다니셨을까 음. 생각해 보면은 좀 카운트가 되실 정도예요. 어떠세요? 다 헤아리지 못해요. 헤아리진 못하죠. 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바쁠 땐 너무 바빴고 그리고 뭐 지금 그렇게 많이 바쁘진 않지만 한 어림잡아 한 2,000회는 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는데 그때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여름 수련회 기간은 아시잖아요. 한 달 안에 다 다 한 모든 달 안에 교회가 대부분 7월 중순에서 네. 8월 중순까지 어. 그 한 달 안에 대한민국의 그 전국을 수련회를 다 모든 다니고. 수련회를 거기 다 수련회 안 하게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네. 계속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한 네. 50회 조금 넘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음. 적어보니까 어떻게 그거를 50회 이상을 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가서 우리가 뭔가 은혜를 끼치러 가는데 돌아오면 항상 은혜 받고 우리가 있어요. 은혜 더 받고 있어요. 더 네. 풍요로워지는 거고 음. 굉장히 많이 느껴요. 네. 그래서 사역할 때가 가장 행복한. 아니 남들은 이제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네. 그냥 본인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었던 인기 비결이 뭘까? 가끔 그런 얘기 안 해보세요? 안 해봐요. 안 해봐요? 안 해보는데 오늘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는데 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역이 점점 없어지는다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결국 사역이 없어진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정말 노래를 잘하고 뭐 실력이 좋고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각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역자들이 집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그에게 쓰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모없거나 아니면 참 부족해서 더 이상 쓸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쪽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두 우리를 사람을 사용하시고 계신 거죠.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격이죠. 아니 근데 두 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형제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두 분을 찬양 사역자로 이끄셨을까? 그래요. 저희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맨날 키다츠 노래를 하니까 저희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노래를 하니까 얼마나 청년들이 이렇게 그럼요. 네. 이렇게 귀하죠. 사랑을 네. 귀엽죠. 귀엽죠. 귀엽고 네. 신기하죠. 그래서 너희들 노래를 잘하는데 음. 그럼 한번 가서 콘테스트를 한번 해봐.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의 소개로 해서 어떻게 전국에서 열리는 가요제를 나갔는데 네. 거기서 입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또 이제 청년들 네.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도 초청해가지고 많이 콘서트도 많이 가고 그 아마, 계기가 된 것 네. 같아요. 그때 중고등학교 때 이미 동네 교회들을 돌면서 문학의 밤을 그때 문학의 밤. 그때 있었죠. 장악했던 것 예. 같아요. 맞아, 문학의 밤. 그렇죠. 네. 아시죠? 그때 문학의 밤, 뭐 찬양의 밤, 네, 찬양의 밤 맞아요. 맞아. 그럼. 친구 초청의 밤. 네네네네. 근데 우리 CBS 방송국하고도 깊은 인연이 있었잖아요. 네. 첫 방송이 CBS에서 그렇죠. 저희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은 네. 것 같아요. CBS 방송국이 그때 무슨 뭐 찾아가는 뭐 프로그램에 네. 두 분이 나왔었죠. 맞아요. 네. 네. 그게 아마 교회 탐방하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그 교회를 탐방하면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네네. 보여주는 어떤 네네.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도 찬양을 좋아하는 형제가 있다 그래서 해보라고 그래서 그날 우리가 이제 처음 갔어요. 그리고 처음 가서 노래를 했고 그게 이제 방송에 나오고 일주일 지나선가 그때 이제 기획실 기독교 복음 이제 음반을 만드는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의 그 음반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이미 만들어 놓은 노래도 많이 있었고 그 노래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역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몰랐어요. 네. 네. 얼마나 참 부족했을까. 네. 우리가 가서 노래를 하고 교회에서 찬양을 했는데 노래인데 그때 찬양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 양복 입고 이렇게 네. 딱 가름만 이때팔 가르마로. 이대팔 가름만 타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탁 올라가서 그렇게 막 메시지도 뭐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요. 근엄에 써야 돼요. 우리 그런 거를 전혀 몰랐었어요. 네.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사람들을 계속 내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세워줌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연단되어져서 지금은 우리의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도 주시고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우리가 지금까지 있지 않았을까. 그때 너희들이 부족해, 너희들 못해, 뭐 교회에 맞지 않아, 교회 노래가 아니야 라고 제외시켰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까지 있었다는 생각이죠. 아니 그때 그 방송이 딱 나가고 나서 막 음반 기획사에서 찬양 러브콜이 음반 오고. 내자고 이렇게 프로포즈가 왔는데 그 사실 한 곡 듣고 그렇게 하기 뭔가 쉽- 탁 쉽지 온다는 않죠. 건 대단한 네. 이제 뭐가 있었거든요. 네. 기억이 나시죠? 그때 어떤 노래 불렀습니까? 그때 찬양? 나의 기도라고 하는 노래. 어. 자작곡이셨어요? 네. 여호와여 나의 기도 어. 들어소서. 이야, 그 찬양 한 곡으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그때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네, 그렇죠. 이름으로 빛과 소금. 나왔지만 세상에 이제 사역에 이제 걸음을 내놓으시고 음. 26년 동안 참 많은 찬양들을 만드시고 네.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네. 너무 많은 찬양이 있기 때문에 네. 두 분에게 네. 엄선해서 의미 기억에 있는 남는. 찬양 좀 세 곡을 네. 좀 소개해달라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세상에서 네.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렇게 해서 네. 세 곡을 저희가 좀 참 소개해 받으려고 하는데 먼저 세 번째. 자 어린 양 어린 예수. 양 예수. 이건 언제 나온 찬양이죠? 아 이게 2009년도. 네, 4집 음반에 나오는 음반인데요. 하신 주 앞에 내 삶을 드리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네. 싶어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뭐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사랑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사실은 음반 전체 예수님에 대한 거를 한번 담아보고 싶은 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네. 용기가 사실은 없었어요. 음.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나이가 40은 넘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노래가 어떻게 네. 보면 시적이고 은유적인 노래가 많았었어요. 그래요. 그 전에는 뭐 네. 주님의 숲도 그랬고, 네. 근데 4집 음반을 되니까 나이가 40이 넘게 되고 그 깊이가 있게. 원색적인 음. 그 복음을 그 4집 음반에 그냥 다 다 실어보고 쏟아냈어요. 싶었어요. 10곡 안에. 네. 그래서 그냥 어린 양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네. 10곡이 다 담겨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이제 소개해 주신 어린 노래가 양 어린 양 예수님을 예수고요. 사랑 이야기. 자, 두 번째 볼게요. 완전한 완전한 사랑. 사랑. 네, 이 주로 노래도 사랑 맞습니다. 얘기인데. 그 사랑은 이미 모든 것을 이겼네. 생명의 강이 흐르네. 네. 사랑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사랑 이야기, 연인과의 네. 어떤 네. 뭐 부모와의 사랑도 있지만 음. 가장 완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밖에 그래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사랑 이야기 마지막.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어떤 노래 또 꼽아 주셨을까요? 역시 주님의 네. 숲이네. 예상은 네. 했죠. 저희가 이 찬양은 한번 나올 것이다. 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주님의 숲이라는 곡이 근데 글이 나온 건 IMF 때예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정말 내가 쓰고 싶었던 이야기는 정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릴 거야. 이 숲은 바로 하나님이야. 지친 다리를 이끌고 와서 정말 쉬길 원해. 그럼 그곳에서 기대서 쉬어. 정말 위로가 필요해. 그 숲은 널 안아줄 거야. 이런 가사를 이제 썼어요. 우리가 그러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나무가 돼야 된다. 주님의 나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토양 아래서 하나님의 햇빛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렇게 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일 거야라는 생각 속에 이제 그런 나무가 가장 많이 가득 모인 곳이 주님의 숲이고 그 숲은 아파하는 세상과 함께 그 아픔도 나누고 그 숲은 힘들어하는 세상과 함께 그 힘듦도 나누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주님의 숲의 모습이 우리 많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숲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결국 하나님 안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지만 그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사업에 지친 사람들도 자식에 힘든 사람도 아내에게 지친 사람도 모든 지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돌아온다면 결국 해결점은 하나님의 위로가 목사님들도. 예, 근데 이 가사를 받으시고 곡을 쓰신 거 아니면 곡 쓰고 곡을 쓰고서 받아서 하면서 조금씩 편집을 했죠. 같이. 예, 항상 곡들은 그렇게 완성이 그럼, 되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두 분의 목소리로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 시점에서. 근데 두 네. 분이 오늘 이제 방송 전에 저희한테 네. 사실 양해를 구했는데 지금 너무 목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감기 때문에 목 상태가 안 네. 좋으셔서 죄송합니다. 찬양을 너무 관리를- 하고 싶은데 관리를 잘 그럴 못했습니다. 수 있죠. 그래서 그래도 네. 양해하고 한 곡 정도는 네네. 두 분이 좀 어떤 찬양 한 곡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부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노래인데 모든 저희들이 이 노래를 모티브로 해서 모든 게 복음적인 내용을 가사와 곡들이 만들어진 아주 저희들한테 아주 뜻깊은 그런 노래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럼 이 찬양을 저희가 듣고 또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사렛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네. 그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아가지만 주를 찾지 않는 것을 보았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믿어야 구원 얻으리.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그가 진심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네. 때때로 그 나사렛의 예수께서는 홀로 굶주리고 아파하셨네.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보며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다네. 하지만 누구든 주님을 믿어야 구원 얻으리.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그가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네. 네. 그렇죠? 확실한 색깔이 있어요. 네, 그럼.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수고했어요.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유 지금 막 기침 나오는 거 참고 감기 들어서 지금 안 나오는 소리 내고. 그런데도 이 정도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야 너무 아유. 너무 그 모습 그대로 좋아요. 네. 하나님이 또 기뻐 받으셨을 거고 우리 네. 시청자들도. 네. 그 이제 집회를 많이 다니시다 보면 그래도 참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집회 가끔 생각나고 맞죠. 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집회들이 있잖아요. 네. 각각 그런 집회들이 다 있을 텐데 네. 참 형님 같은 경우는 많이 어떤 있어요. 집회 있어요? 많이 있는데 특별히 내 자신이 부끄러웠던 집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부끄러웠던 네. 집회. 늘 집회를 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 이거보다 더 아예 노래를 한 곡을 못할 정도로 감기에 굉장히 심하게 걸렸는데 이제 그 집회가 잡혀 있고 나니까 일단은 가긴 가야 되잖아요. 갔어요. 갔는데 가수는 마이크가 좋길 바라고 시스템이 더 좋으면 더 잘할 수 있게 보일 수 있어서 참 그러길 원했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에 도착하는 순간 조그마한 개척교회. 아이고. 그 생각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뭐 그럴 수 시스템은 이렇게 스피치용 이렇게 음향이 없어요. 아예 없었어요. 없고. 그랬는데 기침은 하고 더 잘하고 싶었는데 너무 막 그 망연자실해서 어떻게 할까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3명 빼고 모두 다 청각장애인들이라는 거예요. 들으실 분들이 없어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제 통역해 주시는 분. 네. 그분만 들을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한 분도 들으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시작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노래를 시작했고 나사렛 예수를 노래했고 그 안에 가득 찬 그 청각장애우들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예쁘고 그들은 저의 노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렇죠. 기타 소리도 못 들어요. 어허.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놀랍다. 그 사람은 이 수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있고 들리진 않지만 가슴으로 그 노래와 기타 소리를 가슴으로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예배 안에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를 보여주려고 그랬나? 내가 이렇게 자신이 없었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랬나? 겨우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예배하는 1시간 내에 1시간 동안 정말 회개하고 회개하는 집회였어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흥하셨고 나는 철저히 망했어요. 그런데 나의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은혜가 그들 마음속에 잔잔히 퍼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내 자신을 복종시키지 못했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책망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그건 정말 본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네. 들으면서도 우리에게도 듣고 나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네. 이야기네요. 끝에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 가지고 계신 CD가 있나요? 그렇게. 그래서 CD를 왜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선물하고 갈까요? 아닙니다. 귀하신 일 하는데 저희들이 CD를 사야죠. 그래서 아니 목사님 여기서 누가 듣는다고 삽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CD를 진열을 이렇게 해놨는데 2줄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청각장애인 우들이 2줄로 서가지고 사인을 직접 받겠다고 서 있었을 때 제가 그때 막 무너졌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 왜 음반을 못 들으면서 이거를 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해주셨죠. 저희 부모님들은 들을 수 있대요. 우리 부모님들이 들으시고 듣고 그 노래를 수화로 저한테 이 사랑 이야기 노래들을 다 수화로 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여튼 너무 그날 갔다 오고 나서 그냥 형이랑 저랑 굉장히 많이 회개를 하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겠네. 저를 굉장히 성숙하게 해줬던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 뭐 어려운 찬양들 많이 무대도 섰다고 하지만
26년을 오면서 사람이 늘 한결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쵸. 어느 때는 생각이 다운될 수도 있고 영적인 게 다운될 수도 있고 소위 슬럼프라고 하잖아요. 네. 본인들도 몇 번의 슬럼프가 있었을 텐데. 슬럼프는 사실은 별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없고. 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린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르니까. 완전 달라요. 근데 집회를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가 고갈된다라는 맞아. 얘기를 해요. 근데 음. 사실은 전 집회를 할 때마다 에너지를 채워서 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고 나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 막 계속 집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왜냐면 나를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내가 더 무릎으로 기도하게 되고 내일 집회가 있으면 내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죄 짓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이렇게 더 이렇게 다독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나는 사실은 집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중성 교사님이 언제 본인이 생각할 때 나한테 이게 좀 위기구나 슬럼프구나 이런 걸 느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늘 슬럼프인 것 같아요. 제가 20몇 년간 부족하지만 해본 결과 하나님과 늘 교통이 잘 돼야 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이렇게 올라가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하고 주님 감사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일주일 이번 주일날 집회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과 예배와 뭐 그렇게 교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두 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래 그 이야기 네, 좀 듣고 정말 싶었어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네. 자기가 인격적으로 또 고백한 하나님이 있어요. 저는 수련회를 통해 몇 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저랑 비슷하네요. 그래요? 네, 꼭 수련회에서 터지더라고요. 어디 수련회장이었어요? 혹시 같은 곳에서? 아니, 그때 그래서 저는 그 수련회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요.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일단 놀러 가더라도 네.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 때는 지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떤 거든 그 아이가 계기가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럼. 앉혀놓기만 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면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뭔가 시도를 계속 해야 돼요. 네. 그 아이에서 개부장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대부분 모태신앙 권사님 아들 딸들은 개부진 친구들이 네. 많잖아요. 제가 대표적이었거든요. 기도하면 이렇게 뒤통수 딱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체험하셨군요. 제 꿈이 다시 한번 음. 소망이 생기게 되고 비전이 생기게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삶은 진짜 멋진 값진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나에게 음악이라고 한다면 이 음악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우리 수동적인 형님께서는 현중성 교사님은 또 이렇게 네. 또 다른 체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동생하고 다르게.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이 소아마비를 앓으면서 네. 정말 뜨거웠어요. 목사님보다 더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이 다리를 낳기 위해서 엄마 손을 잡고 부흥회란 부흥회는 진짜 다 따라다녔어요. 어머니는 그걸 모르죠. 나는 이렇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찬양받고 싶어 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걸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철이 없었던 그때 당시에 가장 꿈이 군인이 되자. 나라를 지키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축구 선수가 되고자. 근데 이제 철이 들으면서 나는 군인도 될 수 없고 축구 선수도 될 수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시키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가 기도로 난 일이 있어서 너무나 깜짝 놀란. 제가 이제 다리가 이러고 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네. 우리 장로님께서 너는 30이 넘으면 허리 아플 거야. 다리가 이렇게 짧고 그러니까 허리가 많이 아플 거야. 그러신데 정말로 30이 넘어서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하루에도 잠을 10번, 20번씩 깰 정도로 허리가 아파서 그랬어요. 병원에도 가고 엑스레이도 찍고 별걸 다 했는데 뭐
한쪽 다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척추가 눌려서 그러고 옆 디스크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어느 한 자매가 기도로 다리가 났어요. 이렇게 다리가 짧은 다리가 있었는데 기도로 네. 다리가 쫙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동생이 어디선가 들었어요. 네. 누가 그랬냐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LA 이제 테메큘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그 기도를 받고 다리가 났대요. 동생이 너무 기뻐서 저한테 와서 형 기도받자 다리 낫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자다 무슨 소리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나는데 낫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생이 덜컥 그 교회 스케줄을 잡은 거예요. 네. 예. 동생이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집회를 이제 은혜스럽게 집회를 마치고 딱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달려와 가지고 일제히 달려와 가지고 네. 다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막 이쪽 목사님은 이쪽 다리를 잡고 막 기도하고 성도들은 막 어깨에 손을 얹고 동생도 막 이쪽 다리에다 놓고 기도를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나는 허리에다 손을 허리가 대고, 아프니까. 네. 어. 아유 하나님 다리는 됐어요. 그냥 허리나 좀 낫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호텔로 왔어요. 이제 잠을 자는데 11시에 도착을 해서 샤워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 8시 반에 깬 거예요. 야 너무 잘 잤다. 피곤했나 보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 잘 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 번도 안 깨고 잘 잤다.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나 어제 허리를 잡고 기도했어. 지금까지 안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 순간부터 그 순간 지금까지. 그게 몇 년 됐어요. 네. 한 번도 허리가 아파서 뒤척여서 깨본 적이 없고 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디스크가 일자로 돼 있는 거예요. 네. 병원에서 놀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일일까?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코믹해요. 네. 다른 분들은 다리 붙들고 여기를 있는데. 막 그냥 안수할 때 기도하고 막 주여 하면서 하는데 우리 형은 마음속에는 여기가 아니라 허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코믹하면서도 은혜가 있고 간직이 지금 되고 살짝 후회하시는 거 아니에요? 허리와 다리를 동시에 잡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했다. 그죠? 예. 아, 그랬던 그 저희들이 이제 집회 갈 때 한 번씩 이렇게 네. 간증도 하면서 재밌게 얘기를 하긴 하죠. 그런데 네. 참 그 그런 은혜네요. 경험을 또 하나님께서 그럼요. 살아계심을 또 한 번 보여주시는구나. 그 상황, 그 조건, 그 환경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네. 예. 그래요. 이렇게 정말 사랑 이야기 26년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오늘 또 어쩌면 사역에 이제 앞으로 또 한 25년 정도 더 간다고 하면 전반전 딱 요 하프 타임으로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네. 또 고백하게 하시고 네.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또 하나님 쓰실 때까지 쓰임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도 사람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응원하도록 할게요. 사역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달려가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고 이제 거기까지 다 쉬어라 하면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좀 귀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자가 볼품없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정말 귀하고 소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 소중한 복음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사랑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아낌 받는 그런 그렇게 전도자. 되려 믿습니다. 우리 재중 선교사님. 네. 요즘 이 찬양 사역계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대적인 것도 있고 네. 그 안에서 계속 일을 해나갈 수 있게끔 여러분 그런 기도들을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두 사람 오늘 이렇게 와서 참 어려운 시간들 내서 또 어려운 목소리로 찬양도 불러줬는데 네. 저희가 잘은 안 하는데
간혹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면 제가 마지막에 꼭 기도를 해드릴 때가 있어요. 시청자분들과 함께 우리 사랑 이야기 축복하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랑 이야기, 두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26년 동안 사용하신 하나님, 저들을 귀한 도구로 앞으로 사용하셔서 지금보다 더 멋진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저들의 앞길 속에 하나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분 앞으로 더 건강하시게, 그리고 다음에 컨디션 좋으면 다시 와서 사례 새롭게 네, 하셔야죠. 꼭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쿠폰 하나. 두 분 건강하세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 26년을 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하시는 네. 두 분의 모습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참 귀한데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벳세다 광야의 그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어드렸던 그 순전한 마음,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네.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아니면 세상 그 어떤 것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 가지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 정성을, 또 목소리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더 놀랍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